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3페이지 시편 13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또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주일 새벽 그 마지막 날 아침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지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가슴에 잘 새기시며 또 2024년을 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송구영신 예배까지 긴 시간 또 많은 예배들이 이어질 텐데요, 너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시편 치고 좀 시편의 내용이 좀 사실 좀 무거워요, 그죠? 어제 우리 송주현 전사님 설교하시는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136편 어제 시편이 오히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더 적당한 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날에 137편의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37편은 어떠한 시제나 어떠한 내용도 그 표제도 없는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내용만 딱 보고도 어떠한 시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중에 어떤 한 무리가 지금 그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하소연하듯이 한탄하듯이 비탄의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다, 저주시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137편의 이 시편의 이 배경은 바벨론 강변에,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듯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떤 쉴 때라든가 자신의 어떤 생활을 하다가 강가에서 있었던 그런 어떠한 장면 속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놀랍게 비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숨결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음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시인의 저자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 더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그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시편 137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 137편은요, 그 포로된 자들의 그런 입술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 찬양의 그 고백에 비하면 너무도 비참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절 여러분 읽으면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우리가 쉽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과 갈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37편에는 할렐루야 같은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 어떠한 단어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편을 1절부터 4절까지 나눌 수 있고 5절부터 6절까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기억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바벨론 강가에 비참한 거죠. 일을 하다가,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먼 산 바라보는 것처럼 강변에 앉아서 뭐를 기억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거기는 고향의 의미를 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옛날의 영광스러웠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들을 기억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름다운 시와 운율로, 그리고 이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이 시인의 1절의 고백이 저는 가장 위대한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자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 100일, 200일 동안 꼼짝 못하는, 아버지가 정말 거의 중환자처럼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매일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막 밤에 들어오시고, 아버지를 병원에 갔다가 또 집에 계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장면들이 잠깐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시작하면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 찬양을 했을까요? 울면서 그 찬양을 했을까요? 울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예수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거. 울고 있다라는 거. 그 울음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런 찬양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시절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이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그 상황이 눈치가 보여서 할 수도 없지만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상황처럼 조롱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혼자가 아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누구의 기억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 공동체 모두가, 교회 모두가 함께 우는 거예요. 내 고통뿐만 아니라 남의 고통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아픔 때문에,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시간들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가 함께 우는 시간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울어 하나님께 예배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기쁜 영광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 3절 보시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대요. 여러분 버드나무는요, 비참한 나무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왜죠? 여러분 버드나무 아시겠지만 버드나무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나뭇결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드나무는 특히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봤던 버드나무는요, 비참하고 비애를 상징하는 나무였거든요. 거기에 수금을 걸어버렸대요. 이 걸다라는 이 타라라는 단어는요, 그 나무에 달려 목매달라 죽거나 머리가 묶여서 죽을 때 쓰는 단어가 타라거든요. 계속 사람한테 타라라는 단어를 써서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 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타라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 수금이 어디에 걸렸다? 지금 버드나무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연주하는 수금이 버드나무에 걸릴 만큼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리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수금은요, 엄청 귀한 도구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죠. 그것을 걸어버렸어요. 왜 걸었을까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무슨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이제 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봤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의 노래는 결국 무슨 노래죠 여러분? 여호와의 노래예요. 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고요. 예, 지역의 노래가 아니라 시온의 노래가 여호와의 노래인데, 여호와의 노래를 바벨론의 이 원수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여기에 더 비극적인 건 뭐죠 여러분? 고대 긍동 극과에서 이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바벨론을 바수룩이라든가 그러한 신을 믿고 있는 그 민족이 여호와 신을 믿고 있는 너네들을 우리가 이겼고 너네들이 우리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야, 니네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한번 찬양해봐.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네들 포로로 만들어버렸네. 야, 되게 웃기다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을 해보라면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감정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앞에서 한번 노래해봐라. 너네들 한번 즐겁게 노래해봐라. 왜 즐겁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너네들에게 잘해주고 옛날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번 노래해봐라 라고 하며 조롱하는 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지금 노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저자의 고통과 아픔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안 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서워서 창피해서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쉽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너네들에게 비아냥을 받을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담아 기억하며 울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기억을 통해 우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시작되고 그 서글픈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는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은요 나의 기억입니다. 나의 기억. 사랑하는 여러분, 1절과 4절에서는요 계속 주어를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우리의 기억이라고 했는데요, 5절과 6절은요 전환이 일어나요. 갑자기 우리에서 나로 바뀌어요. 나.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나의 기억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억으로. 첫 번째는 우리의 기억을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시대를 기억하며 울고 있다면 그것이 찬양이 되었다면, 두 번째는 나의 기억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왜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냐, 5절 6절에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를 잊는다면, 누구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시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얘기하겠죠.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얘기하겠죠. 그것을 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을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라는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잊겠다는 거예요? 안 잊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고 손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예루살렘을. 내 몸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이 천장에 달라붙어도 괜찮다. 그러면 기억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잊겠다라는 것입니까?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절대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않고 하물며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더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강변에서 조롱당하며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봐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니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쳐서 지금 찬양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발 강가에, 강변 강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 수금을 걸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오늘 비참한 그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억하는 것,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결단과 갈망을 담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가장 극단의 현실 가운데 가장 추방된 자리와 같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롱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한 것이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가장 끝에서 가장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억으로 우리가 함께 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건너 나의 기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까지 긴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 죽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낱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바로 5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은혜가 떨어지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무너지냐면요, 내가 당장 바로 5분 전에 1분 전에 나를 위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었고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새벽 예배 오시다가 바로 5분 전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를 오늘 계속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할 수는 없어요.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이고 찬양이 되는 것은 그래도 기억은 할 수 있잖아요. 당장 5분 전에, 10분 전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다시 가장 비참한 추방된 자리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길 소망하실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136편과 138편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시편들 가운데 이 시편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길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7, 8, 9절에 좀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폭력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바벨론과 에돔은 여러분 바벨론이 공격할 때 옆에서 같이 거들면서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했거든요. 근데 사실 에돔은 포로였죠. 그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의 포로처럼 사실 거꾸로 살았던 민족인데, 그것이 억울했는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같이 공격을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에돔과 바벨로나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들에게 단순히 저주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뤄주시라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되면, 하나님께 기억이 되면 가장 비참한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그리고 가장 끝에 그 자리, 그래서 강변과 같은 그발 강가와 같은 가장 끝의 자리에서, 추방된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할렐루야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최고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방의 자리에서 해방의 자리로, 비참한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영광스러운 송구영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송구영신 예배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추방의 자리에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며 2024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전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영광과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자유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하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